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건강한 성도와 건강한 교회. 네, 요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주 이제 사용하는 말과 이제 단어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흔히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은 하시나요? 혹시 어려움은 없으시나요? 뭐 그런 말들을 또 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지긋지긋하다 그러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을 듣고 또 하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한 가지로 묶어서 생각해 보면 한 단어가 그 안에 사실 숨겨져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어려움이라는 단어인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어려움이라는 이 단어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런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어려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그런 거죠. 이제 어려움이라는 것은요, 흔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이런 것들을 벗어나는 그런 것들을 겪을 때 느끼는 그런 감정하고 그런 일들을 어려움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5살에서 6살 정도 아이들에게 이제 산수 문제를 내게 될 때 1 더하기 1 하면은 아이들이 금방 2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4 더하기 5는 이렇게 물어보면은 좀 시간은 걸리지만은 나름대로 틀릴 수도 있지만은 9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런 아이들한테 7 더하기 8은 뭐지?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어떡할까요? 쉽게 대답을 못하죠. 그 이유는 그 아이들이 셈을 할 때 10손가락을 이용하는데 그 숫자 자체가 10손가락을 넘어서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바로 어려움이라는 것은 그런 것하고 사실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삶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 밖의 일들, 그러니까 한도에 벗어나는 그런 일들을 겪는 것, 그런 것을 어려움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어려움이 우리들 삶 속에서 정말로 많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특히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작스럽게 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겪는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또 무슨 단어로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위기라는 그런 단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위기라는 것은 사실 갑작스럽게 일어난 어떤 한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마음의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더 큰 어려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상태를 어려움에 대한 어떤 위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흔히 위기를 잘 대처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위기라는 것은요, 단순히 어려움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기는 사실 또 다른 기회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위기는요, 위험과 기회가 합쳐진 그런 단어인 것이죠. 한 번은 이제 존 F 케네디가 이 위기에 대해서 이제 연설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연설에서 그가 한 말이 뭐였냐면은 바로 중국 사람들은 이 위기를 두 한자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단어의 그 위자는 위험을 의미하는 것이고 기자는 바로 기회를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연설 중에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연설에서 아주 유명한 명언을 하나를 남기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위기 속에서 위험을 경계하되 기회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요. 위기는 사실 또 다른 기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점에 가면은 흔히 위기를 잘 대처하는 방법, 그리고 극복하는 그런 방법들을 적어 놓은 그런 것들을 기록한 그런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런 책들을 보면은 정말 우리 삶 속에 있는 그런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대처할 만한 그런 좋은 팁들을 많이 또 보여주고요. 위기 자체를 더 좋은 기회로 삼아가지고 지금 현재보다 더 나은 삶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아이디어들을 많이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대 가운데서 이것을 어떻게 기회로 삼아서 좀 더 나은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지에 관한 그런 새로운 책들이 많이 이제 발간이 됐다라고 합니다. 또 심지어는 신앙서적으로도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책들도 또 상당히 또 많이 발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누구나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해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책들을 많이 찾아보게 되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정보와 또 지식들을 또 얻게 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물론 이런 책들이 우리 삶 속에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위기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팁들, 아이디어들을 많이 제공해 주지만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그런 지혜들을 얻는 것보다 사실 우리가 봐야 할 진짜 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우리들 삶 속에 있는 많은 어려움과 위기 상황들을 잘 대처할 수 있는 진짜 방법들, 아주 중요한 원리들을 그곳에서 잘 보여줍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도 사실 그 중에 하나인 겁니다. 특히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 말씀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2절 말씀 위에 있는 21절 말씀을 보면은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21절과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22절 사이에 이 마태복음에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는 또 다른 사실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경험하고서 예수님을 붙들어서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추구한 겁니까? 계속해서 자기들 삶 속에서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런 오병이어 사건 같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것에 대한 만족과 기쁨으로 살기 원했던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해서 이제 산에 올라가신 것이고, 그렇게 올라가시기 전에 바로 제자들을 향해서 먼저 오병이어가 있었던 그 벳세다가 갈릴리 호수에서 위쪽에 있는데 그 벳세다에서 게네사렛이라는 곳으로 이동해 가라라고 먼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먼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기게 되죠.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이 갑작스러운 어려움과 함께 이제 물에 빠져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 속에 빠져들게 된 것이죠. 그럼 이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요,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1번, 오병이어의 기적도 경험했겠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2번, 오병이어의 기적이고 뭐고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다. 그저 무섭고 두렵다. 여러분들 몇 번입니까? 2번인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이고 뭐고 정말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그저 거센 풍랑 앞에서 그 마음에 크고 두려운 공포심이 그들 가운데 자리 잡게 된 겁니다. 네, 실제로 우리 삶에 있는 어려움이나 위기에 대해서 우리는 풍랑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풍랑처럼 갑작스러운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요, 우리 마음의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또 우왕좌왕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죠. 그뿐만이 아니죠. 또 심지어 갑작스러운 그 삶의 어려움과 위기는요,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게 하는 그런 주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가령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육체와 정신, 건강, 이런 생명, 이런 것들 가운데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어떤 밸런스를 깨트리고 또 우왕좌왕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어느 교회에 이제 할렐루야 할머니라는 그런 별명을 가진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원래 이분은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신실한 이제 불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항상 하나님의 그 은혜로 젖어 살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할머니께서 항상 하시는 일이 뭐냐면 만나는 사람마다 할렐루야 막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할머니께서 수요 저녁 예배를 마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쁜 나머지 이제 성도님들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헤어지고 또 걸어서 집에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그렇게 걸어서 집에 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 향해서도 평상시에 했던 것처럼 할렐루야, 뭐 알건 모르건 무조건 할렐루야 막 이렇게 인사를 하고 이제 걸어가셨던 것이죠. 근데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중간에 어떤 소방차들이 이 할머니 옆을 막 사이렌을 울리면서 막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에 별로 관심 갖지 않고 이 할머니는 끝까지 계속 집에 갈 때까지 할렐루야 그거를 외치면서 이제 가게 된 것이죠. 근데 집에 당도했을 때 이 할머니는 뒤로 자빠질 만한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그 집, 불나고 있는 집이 바로 자신의 집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소방차들이 와서 불을 끄고 있는 그 광경을 보면서 놀라가지고 이 할머니가 한마디 외치게 됩니다. 그 말이 뭘까요? 아닙니다. 나미아미타불 그랬다고 합니다. 예, 그냥 그런 거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 산다 할지라도 갑작스러운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고 옛날의 습관에 빠져서 그것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그냥 예를 들어서 지어낸 이야기지만은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 삶 속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되죠. 그러면은 우리 역시 이 할머니처럼 동일한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움 그 자체가 원인이기도 하지만요. 사실은 진짜 원인은 그런 갑작스러운 그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느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실 두려움에 대해서 흔히 어떤 것을 무서워하는 것, 어떤 공포스러운 감정, 뭐 이런 것들을 두려움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자세히 따져보면은 이 두려움 자체를 단순히 무서워하는 그런 의미로만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흔히 우리는 하나님을 최고로 존경하는 마음, 그것을 표현할 때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경외한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아는 그 두려움에 대한 의미보다 더 넓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다른 것과 우리 자신을 비교했을 때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 다른 것보다 내가 연약하다라고 느낄 때 갖게 되는 감정이, 마음이 바로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냥 어떤 무서운 것을 보고서 공포심을 느낀다면 그것은 바로 그것이 나보다 더 세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용기가 없다라는 것하고 같은 거죠. 이제 한 예로 제가 7살, 8살 정도, 그때 정도였을 거예요. 그때 한참 한국에서 많이 봤던 그런 드라마라고 해야 될까요? 시리즈물 같은 게 있었죠. 전설의 고향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 중에 제 머리 가운데 가장 생각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 다리 내놔. 예, 내 다리 내놔 그거 있었어요. 웃으시는 분들과 똑같이 보신 분들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런 거죠. 아버지가 아프셔가지고 아버지를 고치기 위해서 무덤을 파헤쳐서 시체의 다리를 잘라다가 그것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 시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내놔 하면서 달려오는, 그것을 피해 도망가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때 사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제대로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제대로 못 봤어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무섭기 때문이지만 제 스스로 그것을 볼 만큼의 용기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지금 제게 그런 장면을 보라고 하면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상상에 맡기겠지만은, 아무튼 이처럼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때 바로 그때 생기는 마음과 감정 그 자체가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역시요,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위대하고 강하신 분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하고도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그 의미를 가지고는 경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처럼 두려움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그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로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지만은 두려움이라는 것, 그 부분에서 비춰봤을 때 풍랑이라는 것은 이들이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겁니다. 실제로 그들 가운데는 어부 출신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그 풍랑,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두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근데 그것도 배를 타고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물 위를, 풍랑을 헤치면서 물 위를 걸어오신 겁니다. 그렇지만은 문제는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가뜩이나 풍랑으로 인해서 무서워 떨고 있는데 그렇게 물 위를 걸어오신 그 예수님을 심지어 유령이라고 생각하면서 더 두려웠던 그런 일이 오늘 말씀에서 벌어졌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아마 똑같았을지 또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밤에 풍랑이 막 불고 또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물 위를 막 이렇게 걸어온다라고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아마 전설의 고향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런 거죠.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판단력을 흐려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눈앞에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서 예수님을 향해서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게 만든 것처럼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항상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 항상 있었던 것들, 그것들조차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이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요, 그렇게 갖게 되는 그 두려움이 우리 삶의 현실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어려움과 또 다른 두려움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고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삶의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빨리 벗어나려고 한다면은 무엇을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겁니까? 이 두려움을 사실 해결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두려움에서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들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서점에 가면 위기 관리와 또 극복에 대한 그런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그 방법들도 제시되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책들에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제시하고 있을까요? 거의 대부분 10중 8구 당신 안에 있는 잠재력을 키우라라고 그렇게 발견하고 키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라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테일러 클락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너브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소제목은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는 힘이라는 그런 소제목을 가지고 있는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우리 삶 속에 느끼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제 제시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면 이런 거죠. 두려움에 잘 대처하는 능력은 얼마나 두려움을 느끼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그 두려움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말합니다. 좀 어렵지만 그런 거죠. 내가 두려움을 느끼냐 안 느끼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얼마나 잘 받아들이고 또 수용하느냐, 그것이 바로 그것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려움을 거부하지 말고 두려움을 인정하고 수용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려움을 수용하고 나서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자신감을 키우고 또 동시에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삶의 어려움과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방법들을 터득해 가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리를 제공하지만 그것을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몫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타당하고 좋은 원리이고 또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요, 이런 것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짜로 두려움을 없애는 것에 도움이 되려고 한다면은 사실 우리들 가운데 기본적으로 밑바탕으로 깔아야 될 그 원리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바로 두려움 자체를 모르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 능력 밖의 일을 마주하게 될 때 생기는 마음과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용기에서 벗어난 일을 마주할 때 우리는 두렵게 느껴지는 것이죠.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럼 한 가지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만약 두려움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감을 키우고 그리고 또 그 두려움과 같이 함께 사는 방법을 배우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단순히 그것을 하면은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용기를 갖는 방법들을 터득해서 용기를 갖고 뭐 이런저런 노력을 다 했을 때 여러분들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솔직히 예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가령 제 자신만 보더라도요, 그런 거죠. 이제 요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그런 문제로 인해서 저희 아이들이 학교도 가지 못하고 또 바깥에 나가서 마음껏 뛰어놀 수도 없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좀 뛰어놀으라고 트램폴린을 사줬습니다. 옛날에 저희는 그것을 방방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거기서 마음껏 좀 뛰어놀으라고 그것을 사줬는데, 제가 트램폴린을 설치해주고 아이들이 거기서 놀고 그러는데, 예전에는 트램폴린에서 제가 어렸을 때 놀 때는 전혀 무섭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그 위에 올라가면 무섭습니다. 왠지 모르겠어요. 무서워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가끔씩 집에 가면은 저희 막내 사랑이가 저한테 아빠 놀아도 돼? 이렇게 물어봐요. 놀아도 되면 놀면 되지. 왜 놀아도 돼? 물어봐. 이렇게 물어보면은 걔 의미는 그거예요. 아빠하고 같이 놀아도 돼? 이건데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뭐하고 놀아줄까? 그러면은 트램폴린을 타재요. 그런데 솔직히 사랑이가 그 말을 할 때마다 저는 되게 무서워요. 옛날에는 그 트램폴린에서 뛰면서 막 백플립도 하고 막 그렇게 놀 정도였는데 지금은 트램폴린 올라가면은 이게 찢어지지 않을까? 스프링이 끊어지지 않을까? 막 그런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죠. 어쩌면 이 자리에 그런 비슷한 두려움을 갖고 사시는 그런 분들도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재미있게 타고 놀았던 것이 이제는 왠지 두려워지는 그런 분들이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좋은 것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예전에 두렵지 않았던 것이 두려워지고 또 계속해서 또 다른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두려움 자체를 모르시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사실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무서운 것을 마주했을 때 그것을 이길 만한 힘을 갖고 있는 아빠 곁에 바짝 붙어서는 그런 어린 아이처럼 이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가장 강하시고 능력 있으신 분, 두려움 자체를 모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분 곁에 우리가 바짝 붙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라는 것이죠. 특히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 풍랑을 뚫고서 바다 위를 걸어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인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은 27절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23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자기 자신도 그 무리를 걸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그 베드로가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겁니다. 내 것이 바로 두려움 속에서 나의 연약함이 아닌 강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대표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 마음에 있는 두려움도 사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그 풍랑조차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그 풍랑을 뚫고 걸어오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 시선을 들고 나가게 될 때 베드로의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도 또 다른 어려움과 또 다른 두려움 가운데 휩싸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30절에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다가 바다에 다시 빠진 것처럼 우리 삶에도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갑작스러운 그런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시선을 돌리고
어려움 가운데로 우리가 빠져 들어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30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요,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는 엄밀히 따지면 바람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그 바람을 견디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그 연약함을 사실 봤기 때문에 물에 빠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바람을 받기 때문에 빠진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움이라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이 사실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도 똑같이 우리 자신의 그 연약함을 보면서 베드로와 같은 그런 낭패를 그렇게 볼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럼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해답은 정말로 단순합니다. 오늘 말씀의 30절에 있는 것처럼 쉽게 얘기하면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 물에서 건져 올려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서 붙잡아 올려주실 것입니다. 근데 이제 31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 올리시면서 한마디 하십니다. 에이, 왜 이렇게 의심했느냐? 그렇게도 믿음이 약하니? 그 말을 하셨다는 것이죠. 결국 베드로가 그 물 위를 걷다 빠진 것은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이죠? 나름대로 우리가 이런저런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믿음에 대해서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린다면은, 믿음은 상황이나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며 또 두려움 그 자체를 모르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바로 이런 면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피부로 느껴진 그 바람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그 시선을 놓쳐서 물에 빠지게 된 것이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물 가운데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또 건져주시는 그런 경험들을 또 했던 것이죠. 그렇게 물에 빠졌을 때 베드로가 느낀 두려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보다 느낀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죽을지도 모르는 그 공포심, 그 공포심 가운데 목숨을 살려달라고 외칠 정도의 그런 두려움이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하고 사실 같습니다. 당장 느껴지는 어려움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놓치게 될 때 우리는 더 큰 문제와 더 큰 어려움 속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때 더욱더 이전보다 힘든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렇게 외치는 그 외침의 기도가 우리들 삶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돌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그 두려움을 변화시켜 주셔서 또 다른 삶으로 나아가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던 그 베드로를 건져주신 것처럼 우리를 건져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시작되었으면 합니다. 사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제 한 예로 그런 거죠.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이렇게 두려움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그들은요, 순교의 현장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담대함이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믿음 안에서 정말 그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역시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해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겪고 있는 그 어려움과 그 고난, 그 환난과 핍박을 견디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물론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실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들 안에 적용해야 될 그 믿음은 사실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쳐야 합니다. 비록 믿음이 적어서 금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도 있지만은 또 넘어진다 할지라도 베드로처럼 우리를 붙들어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그렇게 외치며 나아가는 기도의 삶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믿음에 대해서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은 그저 나를 바라보던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시선을 옮기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 삶의 모든 문제와 그런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그런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보다 강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어렵고 힘들 때 그 아버지 곁으로 우리의 몸을 피신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나아가며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언습해 있는 그런 두려움들을 이겨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